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조금 길어요. 5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 찾으셨다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침례 요한의 탄생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또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6절 보니까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인 이 사가랴,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 하나님 앞에 뭐래요? 의인이래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는 이 단어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 사람은 참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은요 각 성경마다 그들이 생각한 어떤 관점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서 표현하는 믿음의 관점 정의를 내린 것과요, 야고보에서 표현하는 믿음의 정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똑같이 모든 성경을 해석을 하면 조금 오차 범위가 생기고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행함에 대한 어떤 믿음을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들어서 어떤 무언가를 취하는 어떤 믿음에 대한 강조점을 더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감화와 감동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가 바라보는 관점의 의인의 기준이 무엇이냐? 신명기 6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25절에 어떻게 하면 의인이다 라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관점으로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명기 6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뭐래요?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내가 지켜서 행하면 그게 성경은 뭐래요? 의래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거기서 표현하는 의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같지만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광범위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우리가 온전한 위치, 온전한 상태를 뜻하는 게 마태복음에서 표현하는 예수님의 의라면, 지금 이 누가복음에 표현하는 의가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지켜서 행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의라고요.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요, 그렇게 올바른 상태, 올바른 위치에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한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의라면, 지금 이들에게 의인이라고 칭하기에는 조금 아이러니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 7절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의인이래요. 근데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는 게 마땅하게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의인의 열매는 없어 보여요. 얼마나 없느냐? 7절 보니까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을 때까지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잉태한 적이 없어요. 출산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들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위치예요. 그들을 지금 뭐라고 지칭합니까?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의인과 잉태하지 못하는 이 두 단어는요, 뭔가 대조하는 것 같아요. 서로 반대되는 어떤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단어가 지금 등장합니다. 8절 한번 볼게요. 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그걸 지켜서 행하는 그 위치에서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벗어나지 않았더니 그들에게 마침 어떤 때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사가랴가 8절 9절 읽어볼게요.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자, 이 말씀 구절만 보시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금 이 누가복음에는 반차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그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제사장의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이 24그룹으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적 용어로 보면 24 반차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로는 24그룹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제사장들은 이 24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그룹마다 제사장이요 700에서 800명 정도가 한 그룹이에요. 70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24그룹이면 무려 16,000명의 제사장이 있는 거고요, 8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19,000명의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오늘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사장을 목사라고 지칭을 하고, 목사들의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룹이 24그룹으로 있고, 한 그룹마다 목사들이 몇 명씩이요? 700명에서 800명씩이요. 자, 목사가 설교를 2명, 3명이 하죠? 같이 올라와서? 맞아요. 이 700명, 800명 되는 그 한 그룹 차례가 돌아왔을 때 그 700명, 800명이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비를 뽑는데요. 제비를 뽑아갖고 지금 분향하는, 오늘날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어떤 무언가를 담당하게 뽑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뽑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게 2주간씩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평생에 목사인데
설교 한 번도 못 해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목사인데 예배 인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사가랴 차례가 돌아왔다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은 그 가운데 사가랴가 뽑힐 확률은요, 굉장히 희박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서는 뽑힐 확률이 없다고요. 이게 좀 체감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러니까 자기 그룹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시작해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자기네들이 계속 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비를 뽑는 거래요.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 이제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요 내용은 일단 생략을 하고 지나갈게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설명을 하려면 언약궤 설명도 해야 되고 제사법 설명도 해야 되고, 어찌됐든 이 지금 제사법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잘못 표현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대속죄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속죄의 날, 그렇다면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서 있으면 안 되고 언약궤 우편에 서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건 좀 복잡하니까 일단 오늘은 생략하고요. 좀 그 다음부터, 자, 주의 천사를 맞이하는 사가랴가 지금 뭐합니까? 천사를 보자마자 보고 놀라며 무서워한대요. 세 가지 잘 보세요. 봤는데 놀라기 시작하고, 놀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무서워하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마땅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마땅한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너머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계속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든지 천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요, 두려움과 무서움은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획한 뜻들을 볼 수가 없게끔 우리의 눈을 가리우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잠궈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해요?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금 너에게 보인 까닭은 왜 이렇게 무서웠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라기부터요, 마태복음 시대까지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적인 근거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호칭이 딱 그 단어가 붙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는요, 이 중간기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는 가운데 갑자기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기쁨이 주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감정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걸 느껴요. 어떻겠습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것도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당연히 무서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너에게 보이는 까닭은 너의 간구함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마치 응답이 없어 보이는, 잉태하지 못하는 그 삶에서도 그들은 옳게 계속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집중했던 그들에게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응답. 사가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요, 나 혼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몰라요. 나 혼자.
나 혼자 읊조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를 예언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때 네가 그런 기도 내가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감사가 내 안에 확 차오른다고요. 사가랴에게 그게 차올라도 부족한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믿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믿지 못하는 사가랴의 모습이 계속 등장하게 돼요. 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 이름을 뭐래요? 요한이요. 집내 요한의 이름의 뜻은요, 주는 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롭지 않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로 14절 보세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거래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냐, 하나님이 이 시즌 우리에게 반드시 뭐 하겠다고요? 축복하시겠다고요. 누군가는 계속 축복을 취했던 분도 있고요, 누군가는 축복을 간절히 바라지만 다른 이들이 축복받는 걸 지켜봐야 했던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신실하게 지켜서 행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달이 왔다라는 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입혀진다고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말씀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상관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달 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저에게 계속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그걸 취했으면 좋겠고, 그걸 누렸으면 좋겠고, 이 시즌 그 안에 온전히 거했으면 좋겠고, 왜 우리에게 먼저 맛보게 하실까요?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걸 권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면요, 누군가가 하나님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그걸 먼저 맛보고 그걸 누리고 그게 흘러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지지 않을까요? 내게 없는 걸 누군가에게 어떻게 나눠주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취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요, 이제 우리가 출산한 그 열매는요, 그 열매의 특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며 많은 사람도 이제 그 열매를 통해 기뻐하게 돼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을 때 베드로 안에 충만함이 있었죠. 근데 그 충만함이 어때요? 옆에 있는 배에게 손짓해서 그들의 배까지 가득 채워질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거라고. 이 시즌 그 은혜가 부어짐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기억하시는 건 우리의 그 열매는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거래요. 누가요? 침례 요한이요. 그냥 침례 요한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나타날 열매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축복은요, 주 앞에 큰 자.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함으로 완전하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해요. 근데 거기서 표현하는 내 앞에라는 건 내 눈앞에요. 내 얼굴 앞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성경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완전함으로 우리가
온전케 완전케 행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지, 하나님의 얼굴 바깥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온전함도 완전함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원하는 바람이 무엇입니까? 완전하라, 이 말은요, 넌 내 앞에 있어, 이 말로 들으시면 돼요. 넌 나만 바라봐,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더라고요. 이미 부모에게도 이 예언을 하면서 이가 어떤 자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품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뭐라고 표현합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게 한국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될 거예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교회 다니면서 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로 사고를 지니까요. 근데 이 당시 문화로 가시면요, 포도주 그냥 그들이 편하게 마시는 음료예요. 제가 좋아하는 콜라처럼 음료인데 그 음료 자체도 자기에게 입을 대지 않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포도주나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존재를 나시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냥 바쳐진 자, 드려진 자.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삶이 어땠는지, 일반적인 이게 죄다라고 명시를 내렸다기보다는 그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처럼 지금 이미 하나님이 뜻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요. 우리나라에서요, 그 생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시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잉태되었다고 잉태한 순간부터 아이를 생명으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지 몇 개월 후부터 그 생명으로 받아들여진대요.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이후부터 생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은 좀 더 늦대요. 성경적인 관점으로는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예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간이 지나가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1장에서도 나오죠. 그 마리아를 만날 때도 어떻습니까?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이 침례 요한이 5달, 이제 6개월 딱 들어가는 그 침례 요한이 반응하고 막 날뛴대요. 왜요? 성령의 어떤 감화와 감동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그 성령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인, 모든 걸 알아듣고 알아보고 다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 때마다 너무 신기한 세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계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를, 같은 사고를 지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침례 요한의 사역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16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요, 세상에서 복권이 당첨됐어요. 복권 당첨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그 복권이 10억이에요. 간증하실래요? 저 이번 주에 복권이 10억이나 당첨됐어요 하면서 간증하실래요? 간증하실 분 손. 정상이시네요. 이게요, 희한하게 복권 당첨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표정이 바뀐다요. 나는 웃는데 절대 입을 안 열어요. 혹시 내가 입을 열면
혹시나 누군가가 눈치를 채고 복권에 당첨됐고 내가 갑자기 떼부자가 된 무언가가 알려질까 봐 절대로요. 심지어요, 친척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아요. 왜요? 말하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한턱 쏴. 한턱 쏴. 근데 이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는 왜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바래요. 나에게 뭐 해줄래? 뭐 해줄래? 뭐 해줄래? 하면서 내 주변에 다 나한테 바라는 사람들밖에 없어지게 돼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복권에 어떤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갑자기 생겨난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 축복이 갑자기 사람들과 나뉘어지게 돼요. 끊어지게 돼요. 분리시키게 돼요. 근데 침례 요한은요, 그 축복이 임하면서 너도 기쁘고 사람들도 기쁠 거래요.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나도 기쁘고 다른 이들도 같이 기쁘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분리하고자 하나님이 그걸 원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 인간의 마음이 딱 뭔가 축복을 취하는 순간 사람들을 차단하기 시작해요. 아니요, 축복을 취하는 순간요,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구나, 하나님 축복이 임했구나, 다 보이게 드러내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주기를 원하신대요. 드러내고 그걸 간증함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기 위함이래요. 이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는 우리가 축복을 받는 순간 차단이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목적과 방향이랑 다르다고. 이걸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축복은요,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취할지는 굉장히 이 시즌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축복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와야 돼요. 이 축복이 내가 주 앞에 서는, 내가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원래 나의 그 영적인 삶의 스타일이 이 축복으로 인해 바뀌어지면요, 그러면 그게 축복인가요? 우리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이 침례의 요한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축복은 나누시면 안 돼. 이 축복은 가족이 더 하나가 돼야 돼. 교회가 더 하나가 돼야 돼. 이 축복은 너희가 더 내 앞에 서야 돼. 너희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더 기도해야 돼.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어야 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은요, 주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게끔 이끄는 통로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볼게요. 17절 보니까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말라기에 보면, 이사야에 보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보내시겠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자 그대로 진짜 엘리야가 올 줄 알았어요. 그 엘리야를 기다렸고요. 하나님의 천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지닌 이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합니까?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시면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자꾸 맞추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걸 요구했다면 우리가 들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맞추셨어요.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먼저 눈높이를 맞춰주셨고,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안아주셨고,
그 모든 것 때문에 이제 너가 올바르게 바르게 서는 건 내 앞에 바로 서자. 날 바로 봐. 그래야 네가 더 이상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지, 넘어지지 않지.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기뻤으면 좋겠어. 이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더라고요. 넌 날 따라. 내가 창조주고 넌 피조물이잖아. 그러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묵상했던 하나님을 조금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널 위해서 너가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은 날 봤을 때야. 내가 그렇게 디자인했거든. 내 안에 거했을 때야.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비가 되어주길 원한대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놓고 우린 다른 이들에게 얘기해요. 맞춰. 정렬돼. 싫으면 가고. 아니, 우리가 먼저 맞춰주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느끼면 너가 진짜 행복한 건 하나님에게 정렬되는 거다. 집사님이 진짜 행복한 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권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해. 억지로 이거 해야지, 안 그러면 저주가 임합니다. 여기에 무서워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느끼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온마음으로 느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모든 소식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믿나요, 안 믿나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제사장이에요. 그냥 일반 백성, 성도가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찾고 의인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믿질 못하더라고요. 꼭 강제적으로 우리 입을 닫아야,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믿어지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뜻 안에 발견하셔야 돼요. 그 뜻 안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왜 축복을 주시는지, 왜 내가 하나님에게 정렬돼야 되는지를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위임해줬어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힘이 보기 좋다. 하나님 보기에 그게 너무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자꾸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빌어서 무언가 얻으려고.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힘이 보기 좋다, 보기 좋다라고 표현하는 합당한 위치, 합당한 우리의 상태가 있었다고요. 우린 자꾸 거기서 벗어나요. 하늘의 계시가 주어진 자들에게는요, 이 위치에서 벗어난 걸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침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뜻이 무엇입니까? 이미 벗어난 자들에게 바른 위치로 옮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명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다고요. 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관점이 잘못됐으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하늘나라의 지혜와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위치로, 올바른 상태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랬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건 두려움이더라고요. 두려움. 자,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보세요.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뭐 했던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예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의 삶. 하나님과 친밀한 게 그의 일상이었다고. 어느 날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려고 갔더니 이스라엘의 왕도 군사들도 형들도 싹 다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누구에게요? 골리앗에게요. 사람들 눈으로는 다윗이 어려요. 다윗이 생각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관점으로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아니, 왜 두려워하냐고. 지금 저걸 왜 무서워하냐고.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애들은 가. 네가 뭘 알아. 저거 전쟁에 나가서 칼 한 번 맞아보지도 못한 게 가. 형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좀 나서지지 마. 이게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구분을 못하고 도시락 갖다 주러 왔으면 도시락 갖다 주고 가.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예요.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언어는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데 이건 아니잖아 라고 선포하고 있다고요. 내 삶의 문제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시즌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 난 두려워해요. 또 벌벌 떨어요. 아, 이 축복은 내겐 아닌가 봐. 또 동의해요. 다윗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과 얘기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는 사람들과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타협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그럼 나도 안 되나? 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존재는요, 가족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즌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세요. 내 아내와 함께, 내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더 나눠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더 같이 믿어주세요. 부부만 아니요,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의 왕이 하나님임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세상의 언어가 들어올 수 없게, 현실이라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안 돼요, 이 단어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할 수 있다예요. 전쟁에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았던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나요? 물맷돌로요. 그럼 이 물맷돌은 뭡니까? 다윗의 일상의 삶에서 싸웠던 거예요. 수많은 이리와 사자들과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싸웠던. 너무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20년, 30년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알았든 알지 못했든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오셨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요. 그 올바른 위치에 있으려고, 거기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행함으로 온전히 완전히 의인의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셨다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다니까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믿지 못한다면요. 맞아요.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하나님이 더 기다려주시는 부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가랴처럼 입을 틀어 막아서라도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 부류. 저는 이 시즌 우리 성도들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입을 막아서라도 축복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맞이하고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열매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매는 나도 기쁘게 하셨고 이 기쁨을 통해 다른 이들이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우리가 같이 노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뭘 조심해야 됩니까? 두려움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마세요. 그냥 믿어주세요. 이 달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졌다라고 믿으세요. 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고 앞으로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측해요. 기억하세요. 성경에 수많은 가뭄과 흉년이 있을 때도 하나님에게 정렬된 자들을 통해 이미 그 가뭄과 흉년에 배고파하는 자들을 먹이시더라고요. 요셉을 통해 애굽 땅도 먹이시고 이스라엘도 먹이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침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마침 이 시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풀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은혜의 열매는 나만 기쁜 열매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로 차단하지 않고 내가 나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쁘고 이웃도 기쁠 수 있는 그 은혜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침례 요한에게 허락했던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주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을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